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레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메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127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인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고대 관습의 법에 따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헤브론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고대 관습에 따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헤브론에서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헤브론에 주목해야 합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장소이기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신 이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녔고 기근에 시달려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잃을 뻔한 수치의 시간도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양을 치며 살아가던 중에 재산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기고 조카 롯하고도 헤어진 일이 일어나게 되죠. 롯은 비옥한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땅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땅은요 바로 가나안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자리입니다. 그곳이 지금 헤브론인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약속의 땅 헤브론에서 자신의 아내를 매장하고자 합니다. 왜일까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곳에서 매장을 할까?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왜 굳이 헤브론에서 장례를 치르려 했을까? 약속의 땅이기에 그러한 것인가?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이요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주인인 헷족속에게 찾아가서 매장지를 요청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존중해요. 그래서 좋은 묘실을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은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값을 치르고 정당하게 그 땅을 소유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요 몸을 굽혀요. 그리고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그 땅에서 주인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요청하는 거죠. 아마 그 겸손함이 그 땅의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그 땅을 보면서 마음에 두고 있었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요 그 이야기를 듣자 굴과 땅을 그 동굴과 땅을 모두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사양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값을 치르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값을 치르는 걸까요? 저희 묵상의 끝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은 단순히 장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아내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울고 웃으며 살아온 삶의 자리였습니다. 고향의 안락함을 떠나와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걸어온 인생의 자리였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그 땅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이 두 부부의 삶의 전부였고 신앙이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맞아,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지.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지. 그렇게 인생을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남의 땅을 빌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 땅의 주인이여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돌려주어야 되고요, 해쪽 속이여 마음을 돌리면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광야가 어그러지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을 떠나온 아내를 남의 땅에 매장시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는 그 땅의 값을 치르고 자기 땅으로 사들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레 앞 막벨라 밭굴의 장사였더라. 마물레는 곧 헤브론이다. 이와 같이 그 땅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헤브론에서 땅을 사서 사라의 장례를 치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그에 따른 고백과 행동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이 땅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과 고백에 따라 아브라함 자신 또한 그곳에 매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며 매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비록 무덤 넓이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의 복은요, 바라크예요. 바라크는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다는 복은요, 일이 잘 풀리고 돈이 많아지고 땅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하나님 편에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 약속하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의미는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 너를 통해 죄로 무너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나의 구원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너는 그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세요. 너를 통해 너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너를 통해 너의 사업장에 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 너의 지역교회와 셀과 교구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가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분명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너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흘러가겠다 약속하신 그곳이 어디일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일지를 우리는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쳐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며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약속받은 자녀로서 난 신뢰하며 고백하며 행동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갔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꿈의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면 우리의 영을 깨우시사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